할렐루야. 오늘 오버이날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귀한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예배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4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3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작년에 부임하기 직전에 종합 건강검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 중에 제일 힘들었던 것이 위와 대장 내시경 검사였습니다. 다른 검사들보다 훨씬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금식을 해야 되고요. 속을 다 비워내기 위해서 약물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그 약이 맛도 없고 또 냄새도 나고 그런 액체인데요. 일정 시간 안에 마시고 언제든지 소식이 오면 계속 화장실 들락날락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속을 완전히 비워내야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거죠. 지금 위와 장의 상태가 어떤지를 자세히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정말 속이 싹 다 빈 상태로
검사를 마치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 그런 소견이 나오면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우리가 또 영적 내시경 검사를 위해서 우리의 내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비워내는 훈련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검사를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많이 가득 차 있어서 그것을 비우는 작업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접촉하고 추구해왔던 이 달콤한 우상들이 독소처럼 우리 내면 가운데 들러붙어 있는데에 그것을 검사하기 전에는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강요하고 또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내면을 다 비워내기 위해선 정말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 내면에 있는 우상이라고 하는 독소들, 달콤한 요소들, 그것들로 인해서 내가 썩어가고 내가 힘들어져 간다는 것을 잘 모르면서도 그것을 비워내기가 싫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들은 그러한 검사들을 거부하고 나는 영적으로 건강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대로 살아가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신앙 정체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 다른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는요, 여타 다른 율법들을 어기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심각한 죄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치명적인 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13장 말씀을 전체는 읽지 않았는데 13장의 전체 말씀을 쭉 읽어보면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우상 숭배,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얼마나 치명적인 죄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신명기 13장 5절 말씀 끝부분과 11절 말씀 중간 부분에 보면 단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이렇게 평가하고 계십니다. 악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 숭배는 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가증한 일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악이고 가증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심각하게 평가하신 이유는요, 그것은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인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이 신명기 13장 말씀을 통해서 우상 숭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끔찍한 죄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처리해야 된다. 그것을 싹 다 비워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모습으로 비워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가지의 종류로 이 우상 숭배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우상 숭배의 유혹은요, 오늘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서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그런 우상 숭배의 유혹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선지자다, 내가 꿈꾸는 자다, 이렇게 해서 이단 사상을 입고 우리들을 유혹하는 형태로 우상 숭배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잘 분별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정말 신령한 사람인가 보다,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인가 보다, 꿈을 꾸고 해석을 해주고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 보면 그런 우상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상 숭배의 유혹은요, 오늘 13장 6절에서 1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우상 숭배의 유혹이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라든지 자매라든지 친구라든지 정말 평소에 친분을 쌓았던 그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우상 숭배에 넘어갈 수 있다. 그들은 가만히 깨어서 다른 신들을 한번 섬겨보자,
주위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정말 이 신을 섬기고 나서 좋아졌다, 부자가 됐다, 성공했다, 이런 이야기들로 우리들을 속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마지막 우상숭배의 유혹은요,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에 나오는데 공동체 전체가 우상숭배 유혹에 빠질 수 있다, 그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성읍에 불량배가 있는데 그 불량배의 유혹에 의해서 마을 공동체 전체가 우상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명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상 숭배에 대한 유혹이 세 가지 정도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거기에는 공통점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공통점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외부에서부터 온 유혹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 내부에서부터 이 우상 숭배의 유혹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나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 정말 나는 우상 숭배 안 하려고 했는데 외부에서 어떤 압력에 의해서, 유혹에 의해서 그렇게 넘어졌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나를 잘 알고 친분을 쌓았던 사람들로 인해서, 또는 성읍의 한 사람에 의해서, 또 선지자나 꿈꾸는 사람들로 인해서 내부적인 어떤 우상숭배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우상숭배의 근원적인 갈망이 부패한 인간 내부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은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들에게도 다가올 수 있는 유혹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 보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지 않으면 날마다 위내시경, 대장내시경을 하는 것처럼 다 비워내고 하나님 앞에서 내 속을, 내 내면을 보여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우상숭배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마지막 우상숭배의 모습은요, 공동체적 방식으로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면 어떤 한 성읍에서 일어난 악한 무리들의 유혹에 의해서 그 성읍 거민의 전체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미혹된다, 그래서 우상숭배를 하게 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러한 모든 것들을, 사실들을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그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그 사람을 포함한 성읍 전체를 완전히 진멸하라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우상숭배가 악한 것이고 가증한 것이고 제일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를 한 이 성읍 전체를 진멸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 정체성이 흔들리고 또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유혹이 번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그 성읍 전체를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접하면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참 잔인하신 분 아닌가, 너무 적나라하게 그렇게 죽이라고 말씀하시고 진멸하라고 하시는데 너무 힘든 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칼날로 진멸하고 성읍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과 물건들을 다 불사르고 영구히 영원토록 폐하게 그렇게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구약 성경을 우리가 쭉 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악하고 가증한 일들을 행한 사람, 범죄한 사람, 또 우상숭배한 사람들 완전히 진멸하는 방식으로 심판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신약 시대에서는요, 그렇게 하지 않죠. 왜 이런 차이점이 생기게 될까요? 구약 시대에는 신정 정치입니다. 종교와 정치, 문화 등이 하나로 결합된 국가죠. 그런 신정 국가 공동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면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신정 일치의 국가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슬람 국가들, 그 이슬람 국가들은요, 아직도 신앙적인 문제로 인해서 범죄했다 하면은 사람들을 그것으로 말미암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신정일치 국가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 사실을 놓치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구약성경의 메시지,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순종해야죠. 죽여야죠. 진멸해야죠. 그렇게 잘못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우상 숭배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직접적인 어떤 종교적 우상 숭배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또 기독교인들 중에 종교적 방식으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주일날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월요일날에는 절에 가고, 화요일날은 회교 사원 가고, 수요일날에는 또 이단을 찾아가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여러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의 종교적인 우상들을 섬겼다면 오늘날에는, 우리 시대에는요, 비종교적인 우상들을 우리 내면 가운데에 추구하고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시대의 우상은요, 종교적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분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비종교적인 방법, 문화나 정치나 경제적인 어떤 우상들이 우리 시대에 만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모습은 기독교이지만 속은 비종교적인 우상 숭배에 매여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우상 숭배로 빠져드는 길인지, 어떤 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일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알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진리 대신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서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비종교적인 우상을 우리가 섬길 수 있어요. 그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집착하고 있는 그런 우상 숭배는 어떤 우상 숭배일까요? 세상 사람 못지않게 정말 추구하고 있는 그 우상은 바로 성공이라는 우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시대가 변하고 빨리 문명화되고 편리해지면 편리해질수록 이 성공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에 우리 기독교도 점점 빠져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한국교회 전체가 이 성공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를 향해서 빠르게 달려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공만 하면, 결과가 성공이면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성공하지 못하면 가치가 없는 것이다. 돌아볼 필요도 없다. 이렇게 여겨버리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도 그리스도인들도 이 성공을 병적으로 추구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요. 또 세상 사람들을, 또 세상에서 추구하는 우상들을 너무나 많이 우리도 함께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결과, 부작용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폐단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나타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공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이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가치가 아니라 다른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라는 거예요. 성공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추구해야 할 가치가 아니라면 무엇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일까요? 바로 성공이 아닌 승리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요, 성공이 아닌 승리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보기에 예수님은 실패한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어둠과 저주를 뚫고 부활하셔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선교하러 갔다가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그렇게 정말 목숨을 잃은 사람들 뭐 하는 짓인가? 실패한 것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그 선교사님의 죽음조차도 정말 복음의 씨앗이 되게 하셔서 나중에는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가 추구해야 할 것은 성공이 아니라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세상과 기독교인을 평가하는 기준이 성공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께 순종을 했느냐, 불순종을 했느냐. 그래서 하나님과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과 동행해서 어떠한 승리를 맛보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죠? 그것이 우리 자녀들이 복받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내면에 가득 차 있는 우상들을 깨끗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버리고 하나님께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성공이 아닌 승리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과 세상의 성공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럴듯한 여러 가지 유혹에 솔깃해지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그러한 영적인 순결함을 잃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작은 악함과 우상의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단호하게 끊을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서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신음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가운데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그런 귀한 백성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속히 멈춰 주시옵소서.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고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건강함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동안 의료진과 공무원들의 헌신과 수고와 땀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어서 일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전 세계적인 팬데믹 그런 현상으로 말미암아 유행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가 속히 멈춰질 수 있도록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힘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유치부부터 우리 초등학생들, 또 고등학생들, 또 우리 대학교까지 개학과 개강이 연기되어서 집에서 또 학습하고 온라인으로 또 학습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되고 고민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학사 일정과 아이들의 미래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우리 자녀들의 신앙 훈련이 우리 가정에서 잘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함께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예배와 교제와 섬김이 참으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가정에서 참으로 가정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참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참으로 코로나 시대에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가정 기도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놀랍게 영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달라고 우리 귀한 자녀들을 위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또한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답답하고 힘든 여건 속에서 그들의 꿈과 비전이 막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이러한 상황 정말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위로와 셈과 능력을 주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조금 있으면 개학을 맞이하게 돼서 학교에 가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참 두렵고 어려운 시기이지만은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